지난 한 주간은 우리 랩런트들 특히 이제 유초동부 이렇게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말씀을 받는 수준이 어른들보다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굉장하다, 이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후대들까지도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서밋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집중, 이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있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이 현장 가운데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받은 말씀을 이제 정시로, 무시로, 평상시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날마다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자꾸 말씀 받을 때 헷갈리거든. 다른 생각 막 나오고.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이 이렇게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막 들어와다 막 나오고 막. 그래서 그 집중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날마다 밤마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인도 안 받는 것인지 이렇게 잘 지금 못 나오신 분들 계신데 집중이 잘 돼서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잘 안 되신 분들은 결단하시고 나오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 후대들까지도 싹 다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렇게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가 메시지를 싹 다 꺾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되는 것이냐? 세 가지 영적 전쟁을 하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7 렘넌트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육신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했느냐? 요셉을 보니까 CVDIP가 탁 발견될 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을 했어요. 다윗은 어느 정도 집중했는가 보니까요 왕의 악신을 꺾어버릴 만큼,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골리앗을 단 한 방에 꺾어버릴 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서 그 힘을 찾아내 누렸습니다. 도대체 바울과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집중했느냐? 바울, 이 사람은요 감옥이 잡힐 만큼, 이 사람은요 3층 천을 뚫어버릴 만큼 하나님에 집중을 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시대 로마를 살려낼 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실패자들 특징 뭔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집착하는 거죠, 집착. 그래서 요셉의 형들 보세요. 사울왕도 보세요.
정말로 그거 육신적인 거 여기에 막 집착하잖아요. 어느 정도 집착했습니까? 정신 문제 올 만큼 집착하잖아요. 실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렘넌트 7명의 특징은 육신적인 것 집착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만큼 그 힘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을 할 때 주로 어떤 싸움이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요, 정신병자들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공하고 출세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최선을 해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요, 여러분들은 쓸데없이 복음 듣고 복음 묵상하고 그리고 이 복음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복음만이 이 심각한 정신병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복음 못 누리고, 진짜 복음 안 받고 복음 못 누리고 산다,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 영적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집중과 그 힘 받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이 영적인 거 놓치고 나니까 나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몰라요. 왜? 나 살아남기도 지금 힘들거든. 그렇게 됐어요. 불쌍히 됐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나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 어디로 갔냐?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이죠. 이게 뭡니까? 완전히 돈이라 돈. 사람들이 이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더 벌 수만 있다면 거기에 오직하고 막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결국 사탄의 6가지 이 재앙적 운명 팔자 그 틀에 탁 매여가지고요, 비참하게 지금 사람들이요 시달려 가고 있어요. 정신병, 이 정신병 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여기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육신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집중하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뭘로,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길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성령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이래서 재앙시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가져오는 이 무서운 재앙시대. 그래서 지금 보세요, 각종 분쟁과 전쟁 여기저기서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종교나 어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과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미국과 중국이 붙었잖아요. 해결 못한다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적그리스도 일어난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 전조들
여기 저기에서요, 이런 막 우상의 세력들, 이 흑암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각종 영적 문제 막 양산시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잡혀가지고 자기들 모르게 잡혀가지고 정신 문제까지 와가지고 시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보세요. 3단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후유증. 시대는 정신병동 시대로 완전히 접어들었고 심각한 그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지금요, 이런 흑암 문화, 귀신 문화를 여러분들에게 없애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 가문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직장, 거기에 있어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 이 흑암의 세력은 꺾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싸워야 되느냐? 복음 없어지고요,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왔고 더 심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영적인 문제 꼭 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힘 얻어서요, 이렇게 재앙시대로 몰고 가고 있는 그 배후의 세력 사단을 그 힘으로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99.9%가요 성도들이 복음 모릅니다. 교회들이 복음 모르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가짜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 안타까운데요, 그 증거가 뭐냐? 흑암 세력 못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위기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떤 일을 벌이셨냐? 0.1%의 복음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바로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렘넌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그 흑암세를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그 렘넌트들입니다.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축하 한번 합시다. 당신이 그 렘넌트입니다. 마지막 한 명씩 바랍니다. 세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재앙시대를 막기 위해서 남겨둔 렘넌트들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아무도 이해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그 무시무시한 그런 제국들, 큰 강대국들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기라성 같은 그런 막 대부흥강사들, 막 그런 목사들이 있었는데 싹 다 사라져버렸어요. 싹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0.1%의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세상을 살려냈고 흐름을 바꿔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들이 성경의 7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어졌는데 요셉, 그 애굽에 복음 없어졌는데 모세, 한두 명 일으켜가지고 시대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그 한 팀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그 제국 로마도 그리고 237 다민족도 살려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자꾸 나는 이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따라서 하세요. 당연하다.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요셉을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게 허용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 태어나야 됐습니까, 목사님? 잘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의 해답과 성취의 비밀이 날마다 하나님 집중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집중 속으로 들어오라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집중 속에만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요, 진짜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어느 정도 나쁘냐? 문제 생기면 문제에 그냥 빠져버려. 그리고 에레이 그래버려요. 그냥 문제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 머리 가지고는 여러분 사단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집중, 그림받아서 영적 싸움,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와 방법은 따로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몰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정말로 이 답을 가진 렘넌트나 중직자, 교육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요, 그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서 불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의 길을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요, 따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최초로 그것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쫙 하는데요, 가자마자 한계를 만나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바보섬. 그 바보섬에 누가요? 이 귀신 들린 박스 엘르마가 어느 정도로 그 섬을 장악하고 탁 군림하고 있냐면 청도까지 차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섬에 연구도 없습니다. 바울이 가자마자 못 만났어요? 한계 만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도 보니까요, 이구니온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한계를 만나잖아요. 이것들이 막 어느 정도요? 막 선동을 하고 사람들이 막 뭡니까? 막 이렇게 막 없는 말도 막 지어냈겠지. 그래서 막 그 뭡니까? 이 이구니온 헬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돌로 막 쳐 죽이려고까지 나오잖아요. 한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바울은 LA 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그 힘을 받아서 영적인 미사일과 영적인 핵폭탄을 날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따로의 계획, 목표, 하나님의 방향 있는 것이다. 그가 탁 붙잡고 기도해서 쫙 인도받아 나가니까 그 한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계를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요, 이런 능답들이 합쳐져서 한 시대에 박스 로마를 뒤집어 버릴 만큼, 다 살려낼 만큼 시대의 영적 대통령 넘어서 지도자의 응답을 드리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먼저요, 진짜 이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부터 가야 되냐, 어디부터 살려야 되냐, 잘 알고 있는 대로 봤을 때요,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하나님의 기관이 있어요. 시스템이.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교회부터 살리는데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디부터 살려야 되냐? 여러분 자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보니까 헬라인 허다한 무리가 뭐요? 믿더라 그래 나와요. 여기 본문 14장 1절에
이고니오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어디부터? 교회부터 살려야 돼요.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다민족들을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도 다민족들을 지금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쓰여있지 않지만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다민족들과 미래롭고 렘넌트들을 살려내는데 지력해라. 우리 증직자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언제든지요, 유대인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다 증직자들을 살리면서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렘넌트들을 일으키는 데 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 현장, 복음 없어가지고 다 병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그 현장부터 파고 들어가가지고 치유사역에 집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전략이에요.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직자들부터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 또 맞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은 하나님 집중 속에 들어오시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힘을 얻어서요,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렘넌트 운동을 성공시키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부터 살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내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 그래서요, 절대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깊고 진한 풍성한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바로 어떤 포럼이어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요구에 대한 포럼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237 세계 복음화, 이것을 위한 포럼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간혹 하다 보면 절대적 요구 포럼이 아니라 상황적 요구에 대한 포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상황적 요구 포럼. 물론 성경에도 보면요, 상황적 요구에 대한 말씀을 나오는 시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 정도나 나왔어요? 어린아이, 여자들, 또 중단 잡족들까지 합쳐가지고 약 200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어디로? 광야로. 그런데 이 200만 명이 훈련된 정예 요원들이 아니에요. 이 200만 명 중에는요,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 20명이 아니라 200만 명. 이게 막 날마다 여기저기에서 막 박터지게 막 싸우고, 도둑질하고 막, 사람도 죽이고, 심지어 어떤 놈은요, 이웃집 여자 막 성폭행도 막 해뿌리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등등의 상황적 요구가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요, 그런 거 포럼 어떻게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백날 포럼에도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여러분요, 그런 거 다 지켜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는 거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거 다 죽여도 구원 못 받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라니까요. 이거 다 죽여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그거 가지고 마귀 못 이긴다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자, 그것이 정말로 맞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요, 상황적 요구에 대한 그런 보람 안 해야 되겠죠? 왜요? 오직 그리스도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만큼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도 누릴 수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남의 말 하지 말고 상황적 요구에 대한 그런 보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춘 요거 포럼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더 밝아져야지고 더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집중 인도받자 이 말이에요. 이상하더만 안 나와.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도대체 뭔 영을 받았는지 나 모르겠어. 따라서 왔어요. 이제는 결단하고 집중 좀 하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8월 달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8월 중순이 됐는데도 안 나와. 신기하지. 안 나와. 참네. 내일부터 나오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포럼의 내용과 그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요. 첫째요, 갈보리산 언약 포럼, 바로 복음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5가지 오직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 오직 포럼이 뭐냐? 갈보리산 이 복음 포럼인데,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또 나는 복음으로 끝났다. 나는 그 복음의 증인이다. 나의 방법도 오직 복음뿐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복음을 위해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이 갈보리산 언약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 지식에 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만 찾고 기도하고 포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이렇게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요, 감람산 포럼을 해야 되는데, 감람산 언약 포럼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 평생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하면서 이 3오직은 뭐냐? 237 세계 복음화를 놓고 나의 신, 나의 미션인 겁니다. 이 미션 포럼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마가 다락방 이 포럼이 되어야 돼요. 이 포럼은 대표적으로 전도, 제자, 선교 포럼이죠. 그래서 복음과 이 기도 포럼을 바닥에 쫙 깔고 여러분들은요 전도, 제자, 선교 포럼이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한계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한계가 왔을 때 어떻게 넘어섰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절대적인 내용,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이거 딱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백그라운드를 누리게 하시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교회로. 어디로 말입니까? 병든 세상을 향하여.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매사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 집중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인도 받았다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증직자들, 교회 안에서요, 어떤 포럼을 해야 되냐? 절대적인 지식,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요, 포럼을 해야 돼요. 그 포럼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그 팀을 주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237 세복을 놓고 나에게 주신 CVDIP, 나의 사문을, 나의 1일 3작, 이것을 포럼하는 겁니다. 특별히 강단, 말씀과 기도 수업 인도받는 그 현장 포럼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천명, 뭡니까? 탑 렘넌트 복음인재, 이 영적 서밋 클럽 운동 놓고 여러분은요, 깊고 풍성한 포럼이 정말로요, 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습니까? 빛의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적 계보를 그도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가슴을 열고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다른 응답, 다른 힘, 그래서 큰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힘을 받아서 나아갈 두 번째 현장이 어디냐? 오늘 14장 2절 보니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어디요? 이방인들. 자,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요, 일단 우리는 이 현장 다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알고 가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요, 이 가슴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흑암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탁 그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요, 방해하는 사단의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막 악감이 와서 돌로 치려고, 이런 분위기, 이런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도 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정말 내 중심을 가지고 이 오직 복음 운동을 이렇게 안 해봤다. 그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핍박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근데 또 이상하게요, 아니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여기 특히 아줌마들, 제대로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가정 잘 돌봅니다. 설거지도 않고 밥도 안 차려지고 그러고 막 한다고.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않겠어요? 그것이 핍박입니까? 핍박 아닙니까? 그게 핍박입니까? 핍박 받으세요. 핍박 받아야 되지. 제가 헛짓 안 해놓고 그러고 핍박한데 그게 무슨 핍박입니까? 복음운동 제대로 하면 핍박이 일어나요. 왕따도 당해요. 근데 교회 가야 된다고, 아니 형제간 결혼하는데 가보지도 안 해. 그러면 왕따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왕따 당하는 거야. 결혼할 때도 가보고 잔치할 때도 가고. 언제 가냐? 주일날 하면 가지 말고 미리 돈 갖다 줘. 미리 뭐 갖다 주라고? 미리 돈 갖다 주더니 안 가려면 2배로 보내, 차비까지 합쳐서. 그럼 왕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 않고 교회만 온대. 그리고 그거 보고 핍박이 돼. 무슨 놈의 그게 핍박입니까? 진짜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핍박들하고 왕따도 당하는데 그것이 증거가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은요,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 대통령들이 되어 있어요.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요, 그렇게 핍박하는 배경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그리스도는 참 빛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 운동은 흑암을 꺾는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결국 보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확신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렇게 확신 가지고 담대히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이사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시간표적인 고난은 항상 있어요. 아시고 인도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고난받으면서도 우리는 이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서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요. 다 말씀드렸지만요, 세상은 완전히 우상에 잡혀 있다니까요. 다 잡혀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사탄 12가지 저주와 재앙적 운명틀 팔자 이 묶여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아, 현장 보시라니까요. 지금 현장 보라고요. 심각한 이 정신병으로 정말로 마지못해서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막 이 극도의 불안, 초조, 이 어떤 막 공포, 막 이런 거에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 그런 것은 요즘은 병으로도 안 봐. 뭐 스트레스 그거는 그냥 다반사야. 그럼 병으로도 생각지도 안 해.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갈수록요, 이유 없는 폭력,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막 나이 좀 먹었다 막 요즘 유아 치매도 있다며. 어린이 치매 환자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몰라. 다 이거 정신병입니다, 이거. 도대체 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그러면 이런 위기의 세상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이요. 따라서 하세요. 복음 가진 나밖에 없다. 바로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야 할 그런 치유 현장의 세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배우신 목사님이 어떤 놈입니까? 사단.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받아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포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흑암의 세를 깨버릴 것인가? 이것을 놓고 포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지식,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포럼. 믿음이 마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각한 오늘과 미래를 놓고 무엇보다도 또 탑 렘넌트, 그리고 저 다민족, 237 다민족을 놓고 이 다민족들, 여기 TSK, 여기에 방향을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거 우리 이 렘넌트의 서밋 클럽 운동, 이거는요 필연적인 겁니다. 이 설화산 RUTC, 이거 237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인도받고 있는, 정말로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해서 인도받고 있는 선교적 기업,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을 놓고 집중하면서 포럼 하면서 인도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알아야 할 것이, 지금 세상은요 완전 흑암 사상과 그런 이념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급진 진보와 급진 보수주의가요 나라들을 좌지우지할 만큼 깊이 뿌리내려 있고요 세력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급좌와 급우, 이 양 세력이요 다 지금 뭡니까? 긴장 가운데서 늘 싸우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요, 이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가면을 쓰고 나왔는데 정치인들 아닙니다. 아니, 정치인이면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지금요 이념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 정치합니까? 이념 싸움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일본에서 사실상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지금 전쟁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싸우다가도 어찌해야 됩니까? 진짜 정치인들이라면 딱 멈추고 다 힘합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합니까 지금? 않고 있잖아요. 이때다 서로. 이게 무슨 정치인들입니까? 이거요, 내가 볼 때는 협작 몰입해드립니다. 무슨 정치입니까? 그 분들께서 참 깝깝하죠. 거기다가요, 지금 세상은요 완전히 패권주의가 또 팽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과 미국 뭐 무역분쟁처럼 막 이렇게 막 붙고 있잖아요. 무역분쟁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패권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는 어느 한쪽이 손 들어야 끝나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념전쟁, 이런 패권주의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겁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사단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흐름 어떻게 바꿀 겁니까? 그래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 마지막 아멘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 이 복음과 전도 이 운동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할 이유 도대체 뭐냐? 오늘 답 얻어야 돼요. 답 얻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교회 완전히 무너져 있고요. 세상 이렇게요, 틀린 이념과 어떤 틀린 주의를 가지고요, 흑암색을 딱 장악하고요, 사람들의 영혼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심각할 만큼. 한마디로 이기 만났다 이 말이요. 세상도 교회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집중하십시다. 완전히 세상이 영적인 풍랑맞는 위기 시대.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요,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유라굴라 광풍. 무슨 얘기입니까? 살인적 광풍. 미쳐버린, 영적으로 미쳐버린 세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가? 지금 다 밥그릇 걱정 때문에 여러분요, 이거 등한시할 것입니까? 내 좀 힘들다고 LA 그러고서 그냥 퍼져 있을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양심을 가지고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배경이 뭐라고요? 사단이에요. 귀신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역사하고 이것이 몰고 올 재앙을 막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승리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탑 랩넌트, 그래서 저는요, 다민족, TSK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춘 거예요. 왜? 복음으로 짱아치 만들어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명씩 바랍니다.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 그러면서 다윗 같은 서밋을 키워내기 위해 서밋 운동, 엘리사는 도단서 운동, 어디 그뿐입니까? 이사야는 이 완전 복음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 파스꾼 운동. 마지막 아멘시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회당이 파고들어서 렘넌트 키워내면서 다민족 사역. 마지막 아멘하시라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으면 자기 있는 현장에서 자기가 막 복음운동 올까봐 은혜 안 받으려고 막 빼는 사람도 있어. 나 진짜. 여러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물이, 그 파도가, 그 풍랑이 일어서 합쳐지게 되면, 그것이 쓰나미가 되면 어디도요? 우리 집 빼놓고 아닙니다. 싹 쓸어버려요. 그 쓰나미처럼 밀려면 어찌 그러십니까? 오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라니까요. 바울도 보라니까요. 거기에 올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이것을 사실적으로 보게 한 유광수 목사와 그 함께하는 사람들 어디에 방향 맞췄습니까?
간단히 답 나왔잖아요. 거기에 딱 방향 맞춰서 오직 복음 하면서 RUTC 운동 마지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비밀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다? 그 핵심을 잡고 가자. 탑 렘넌트. 마지막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분명히 임마누엘 천안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교회사적인 증거를 주실 것이다. 다른 증거.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 병든 세상 이기 맞는 교회, 뭘로? 날마다 집중, 그게 답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싸우면서 이걸 놓고 포럼도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하면서 인도받으십시다. 자,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는 답을 안 주지요. 세상은 틀린 것들 사상과 이념 가지고 막 그러고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계 만난 사람들이 완전히 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망가지고 무너져 있다 이 말이요. 병든 치유 현장. 거기 가야 합니다. 아멘. 처음엔 교회 살려고, 두 번째는 그렇게 미쳐버린 다른 것들로, 세 번째는 어디요? 그래서 무너져 있는, 한계 만나서 망가져 있는 그 치유 현장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바울이 치유 현장 갔잖아요. 14장 8절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다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치유 현장 가서요 살려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받아서 이 현장도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치유해야 돼요. 진짜 치유, 참된 치유 복음으로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거기다가요 계속해서 이혼율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지고 네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 그러면요 상처받아요. 왜 그렇다고요? 답 못 얻어서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답 없이 깡닭으로 버티다 보니까 한계 온 거예요. 못 왔다고요? 한계 참고 오다가 LA 도장 찍자 그런 거예요. 내가 돼요? 답 없어. 한계에 부딪히는데 하다가 막 사업한다고 막 뭐 좀 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한계만 나가지고 쓰러진 겁니다. 가지고 무너졌거든요. 가지고 병들었거든요. 거기 가지고 네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 그러면 열부딱전한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한계 만났구나. 뭔 만났다? 한계. 지금 이 사람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이혼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병든 것이 아니라 한계 만나서 나타난 결과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되게 해주시면 완전 끝나는 겁니다. 그거 하려니까 힘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힘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배우에서 역사는 이 흑암을 꺾어야 되냐. 그래서 영적 전쟁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세미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럼하자 이 말, 이것을 놓고. 그래야 우리가 시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요, 시대의 흐름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인도받으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제가요, 우리 교회를 담임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20년 동안 많은 일들과 응답들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세월 동안 내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 뭐냐? 뭐 여기 9층, 뭐 8층까지 다 합쳐서 뭐 300평도 안 되는데 이게 제 응답이겠습니까? 그러면 2,500평 좀 더 드는 것 같은데 우리 설화산 그 뭐 RTC 푸지 그게 제 응답이겠습니까? 물론 응답이지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응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그리고요, 탑 랩런트 복음인재뱅크 운동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제가 받은 최고의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 지식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받은 응답이 있어요. 이 절대 지식, 이 그리스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인도받을 현장을 발견하고 깨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현장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저는 그 현장을 발견했는데 그게 어떤 현장이냐? 바로 납니다. 바로 나 자신. 나에게는 복음만 필요한 현장이에요, 나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나는 복음하고 딱 맞아요. 복음하고 딱 맞아. 나는요, 뭐 율법, 뭐 경건, 무슨 파괴, 뭐 신비, 뭐 인격, 뭐 질서 지키고 하는 거 나하고는 안 맞아요. 나는 딱 뭐고 맞냐? 복음만 맞아요. 복음하고만 딱 맞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인격하고 잘 맞잖아요. 그렇죠? 인격이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지? 여러분들은 막 질서가 딱 맞잖아요. 질서를 지켜야지 뭐 그러잖아요. 나는 복음하고만 딱 맞아요. 근데요, 바울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 이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본문에 제가 그걸 찾아서 기록해 놨는데, 자기는요,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은 말하지 않고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딱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진짜 그리스도 위에는 알지 않기를, 그리고 말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저도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잘 안 되는 현장을 발견했어요. 그게 어디냐? 임마누엘 천안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천안교회요,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요,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결단한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돼. 지금쯤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단한 대로 탁 됐으면 제가요, 여기서 막 달마다 우리 하나님 집중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그런 소리 안 했을 거예요. 뭔가 이제 막 사람도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프로그램도 적당히 하고 인본주의도 적당히 써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잘 안 된 것이, 우리 교회가 잘 안 된 것이 제게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집중합시다.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하십시다. 이것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리스도의 가슴이 내 안에.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게 되고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집중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받은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최고의 받은 응답이 뭐냐고요? 오늘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그리스도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서밋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진짜 음성으로 붙들고 인도받으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성도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행복하고 정말 복음 하나로 인생의 존재 가치가 재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와 기준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이게 만난 시대, 병들어버린 이 시대, 그런데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세운 교회들까지도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함께 힘 얻어서 한 팀이 되어서 이 만난 세상도 살려내고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대통령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미래는 더더욱 험난할 것인데 미래까지 살리게 되어지는 탑 렘넌트 복음예배인크 운동의 지역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집중이 된 절대 이유와 가치를 깨닫고 인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